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초만에도 너무 더웠는데 언제 이 더위가 가시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한중간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변해서 완전히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함께 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이라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나라와 문명권들을 연구해서 결론을 얻었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했느냐,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문명을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나 문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인 줄 압니다. 본문은 세상 권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교회에 도전할 때 교회가 어떻게 응전하여 물리쳤는지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동일한 사건의 앞에서는 전반부를 다루고 본문에서는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메시 성경에 보니까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자신 있게 그리고 너무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태도가 당당하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태도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신문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아니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자신 있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깊이 있게 말을 하는지 태도에서도 놀랐지만 그 말하는 내용에서도 저절로 귀가 기울여질 정도로, 귀가 따라갈 정도로 이렇게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 알았는데 이민 바이블에 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누구에게든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문받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랐지만 그 놀람이 축복으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먼저 사도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나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해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21절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뒤에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40년 이상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걷지 못했으니까 40년 동안 사람이 보고 그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이죠. 근데 표적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이.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증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 예수 이름 전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표적으로 믿게 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예수 이름이 더 퍼지게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일을 하는데 헤롯과 빌라도와 합세해서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있다.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로 대헤롯의 아들, 첫 번째 원조 헤롯의 아들인데, 원조 헤롯이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고, 그가 죽고 그 아들들이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나누어서 물려받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땅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내 영토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데 그렇게 힘을 보탠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죄 없으신 것을 알고도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책임자가 빌라도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세상 권세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불신자들이 합세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이름을 대적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전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다윗 시대에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예수 잘 믿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온 천지가 예수 잘 믿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윗의 신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권세자들이 결탁을 하고 그리고 세상 백성들과 안 믿는 자들과 연합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같고. 그런데 그것을 인용한 것은 27절 28절 앞에서 읽어드리는 말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대인들과 결탁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 시대에도 똑같이, 다윗 시대나 사도 시대나 똑같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불신자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말세가 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권세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아주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최근에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일, 이것이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동성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 잘 되는 일이라 잘하는 일이라 인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최후에 타락하면 가장 최후에 일어나는 일이 동성애라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냐? 모든 종교가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말라. 예수 믿을 사람은 예수 믿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이슬람 믿을 사람 이슬람 믿는 거지. 너희만 잘났다고 하지 말라. 앞으로 전도하면 입법되면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면 잡혀갑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에서 잡혀간 것입니다. 예수 이름 전하기 때문에 잡혀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하고 앞으로도 예수 이름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전의식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역을 할 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신전의식이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는 이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일을 보는 그 차원을 넘어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감당해 나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에 있는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수연 형제의 이런 그 삶을 기록하는 것인데 있다가 보니까 홀로 남은 의사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여름에 이 의학 분업이 이렇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 의학이 분업이 될 때 의사들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다 데모를 했습니다. 작은 병원 문을 닫고 가고 큰 병원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교수들 다 가운을 벗고 데모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병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문을 닫고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수연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사 2년 차였습니다. 햇병아리죠. 근데 이 사람이 홀로 남았습니다. 다 병원을 떠나고 대모 현장에 갔는데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느냐면 그는 평소에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크리스찬 의사인데 의사가 환자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나가도 나는 여기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직사회에서 앞으로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냐, 그 답을 얻고 그 자리에 코람되고 하나님 신전의식의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귀할 수 있는 삶. 복귀라는 것은 바둑을 둔 사람들이 한번 바둑을 두고 이제 다 바둑판을 비우고 나서 먼저 바둑을 둔 그것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둑알이 바둑판에 올려지는데 250개에서 300개, 제가 알기로는 흔히 600개인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채워지면은 600개가 올라가는 거고 덜 채워지면 그 이하가 올라가는데 한쪽 사람이 두는 게 250개, 3개를 두는 거죠. 그런데 다 두고 나서 그 하나하나를 다시 그 따라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것이 너무 궁금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다시 기억해서 다시 그 자리를 두고 완전히 복원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전문 바둑 기사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돼서 물어보았는데 대답은 이랬습니다.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나 복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왜 바둑알을 그곳에 두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면 복귀가 가능하다. 바둑 하나를 둘 때 그냥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두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두지 않겠습니까? 그 바둑 두는 시간이 굉장히 며칠간 다 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두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돌을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다 생각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복귀는 각 돌들이 갖는 의미의 연결로 구성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있는 돌만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은 바둑판에만 국한된 법칙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큰 바둑판이요,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그 바둑판 위에 두는 돌 같기에 얼마나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결국엔 의미 있는 날들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연 형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복귀할 수 있는 삶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권세자들이 불러다 놓고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할 때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아프다, 쓰다,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공격을 받을 때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잊지 않아야 할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오는 순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도하고 전도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너희자 성도들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23절. 사도들의 말을 들은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24절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4절 말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도전이 올 때 그 위기와 도전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했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고 또 대주제시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기 전에 문제가 크고 두려워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립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문제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이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이거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저 사람들 가운데도 계시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25절 26절 그러면서 구약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것을 막는 자리, 여기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인간의 말이고 거기에 그게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못 믿습니다. 천국 믿어요? 못 믿습니다. 성경 완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존재하는 터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 진리 위에 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고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모였다. 27절 2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자기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부닥치는 현실의 도전에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거 못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그렇게 했고,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구약성경을 인용에다가 거기다가 해석을 붙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한번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을 인용해서 현실 문제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위협을 굽어보시고 자기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9절, 위협을 없애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이 있더라도, 위협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 위협이 가면 또 다른 위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협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위협을 없애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가운데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현장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현장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뱀을 짚고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하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앉아서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현장이 따로 있고 용도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31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도전에 교회가 응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모도 해야 할 때도 있겠죠. 또 다른 일 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병 나은 사람이 공회까지 쫓아가서 사도들 옆에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뭐라고 할 말이 있을 텐데 40여 년 동안 병 나은 사람 자기네가 성전 드나들면서 매일매일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공회 앞에 와서 사도들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3장 4장을 읽어보니까 잡혀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온 것입니다. 나를 고쳐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증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한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지 않으면 비난도 할 만한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키고 바로 세우면 그 영혼이 세상 대적을 잠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1대1 하신 지체들 간증을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한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자기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그리고 뭐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산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교회도 다녔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1대1을 하면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목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거듭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야육해낼 때 이것이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어떠하다고 그거 보고 낙심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면 세상의 도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우리 앞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전의식을 가집시다. 기도하고 은혜받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